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9월 한 달도 행복하세요. 네, 9월 한 달도 건강하세요. 네, 9월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굉장히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더 멀리 빨리 앞서가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몽골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자리에 온 마을을 품고 온 도시를 품고 있는 자리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 놓으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출발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헌신할 목회자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자마자 응답해 주셨다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 선교사님이 자기가 은퇴하기 전까지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 성장시키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자신이 그동안 섬기던 교회를 현지인 교회 목회자에게 맡기고 이동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사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으로 그곳에 나무를 심도록 나무 헌금으로 심어놓고 왔습니다. 또 후원해 주신 것으로 그곳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을 만들도록 후원해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신 분들이 다 주머니 털어서 우리 선교사님 연말까지 목회 잘 하시라고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보람 있는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헌신해 주신 우리 허승주 장로님 가정과 함께 성물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에 동참해 주신 모든 단원들과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지천 동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9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에 정말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사는 그런 신앙인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들어쓰신 그릇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참 아주 불안정하고 아주 근심스럽고 아주 두려운 상황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26절에서 읽었지만은 1절에 가서 보면은 그 땅에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흉년이 든 세상, 흉년이 든 땅, 흉년이 들은 인생에게는 힘겨움이 따르죠. 가장 힘겨운 게 생존의 위협입니다. 흉년이 들면 먹거리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흉년이 들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조차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흉년이 들면 이 유목민들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양떼와 소떼를 길러내기가 어려워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읽으신 듯합니다. 이삭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이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지킬까 염려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를 해야 되겠다. 그 땅을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이 땅을 버리고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너 이 땅에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거주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복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불안한 마음, 흉년이 들어서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다잡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흉년이 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목마르고 먹을 것이 부족하는 위기감이 온다 하여서 하나님과 등을 지거나 하나님 뜻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믿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불안한 상황, 지금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과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다면서 느꼈던 것들이 모두 판단의 소스가 돼서 그걸 가지고 버무려서 판단합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하냐? 나 좋을 쪽으로, 내 만족스러운 쪽으로, 내가 판단할 때에 좋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삭은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과 자기 기준과 자기 지식과 자기 느낌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보이는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셨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으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는 것만을 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확인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 따라서, 여건 따라서 변덕스러워져 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도 잃어버리고 불안감에 빠지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자꾸 우리가 회귀하거나 뒷걸음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지금 여기서 점검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점검하세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까는 거에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과 시험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지금요 불안할 수 있잖아요. 흉년이 들은 게 보이잖아요. 흉년이 든다는 소리는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햇빛이 강렬하기만 하면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 든 사람에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존의 욕구입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요 형제 자매 무슨 이런 관계보다도 자기 목숨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나 살기 바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요 흉년든 시절을 보냈어요. 그렇죠.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6.25 전쟁 3년이나 치루었어요. 고통스러운 보릿고개를 보내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환난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여건을 자꾸 탓하는 믿음은 심히 불안정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삭이 보이는 이 멋진 믿음의 그릇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흉년 들은 땅에서 불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땅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머물고 거주할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떼가 떼를 이루어 가고 종들이 심히 많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흉년 드는 땅, 흉년이 마치 밥 먹듯이 올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의 삶 속에 놀라운 복을 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어디서 만들어 오거나 사오거나 캐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복인 거예요. 있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거부가 되었다 표현했고 16절에 보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강하여졌다는 거예요. 크고 강성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임금과 백성들이 우리를 떠나라. 우리 땅에 들어와서 너 부자 되는 거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시기가 난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데 너만 그렇게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 우리는 흉년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거부가 돼? 이러면서 말입니다. 이들의 판단은 이삭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 땅에서 밀어낸 거예요. 밀어내면 낼수록 이삭의 영역은 넓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그 땅을 이리저리 다니며 우물을 파게 됩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쫓아와서 뺏고 다투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 땅 블레셋 백성들이에요.
이삭은 그럴 때마다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계속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이사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기반입니다.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형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판다고 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 나오게 하는 것도, 물 찾아내는 것도 굉장한 실력이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파는 곳마다, 이삭의 종들이 가서 파는 곳마다 샘의 근원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양떼 소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하시고 그럽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는 초지가 생기게 돼 있고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많은 생명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기반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삭은 22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삭은 다툼을 밀어내고 다투지 않고 싸우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삭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그들과 싸워야 되고 전쟁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밀려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눈을 새롭게 열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온 모든 길이 다 이삭을 위하여 땅을 넓혀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지금 비옥해지고 그 땅에 우물이 생기고 그 땅에 샘의 근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땅은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지나가는 땅은 좋은 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남기고 다니는 흔적, 남기고 다니는 결과, 남기고 다니는 영향력이라 읽어내시기 바라요. 분명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이와 같은 능력을 다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백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선한 은총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며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임하리라. 이유 없이 이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여러분 욕하는 거 봤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며 욕하면서 만족감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역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고 일궈내게 하고 계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던 율법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너무나도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지금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었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심어주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마음이 작용을 해야, 이 마음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역사를 해야 우리 속에서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의 그릇이 확장되고 믿음의 그릇이 형성됨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인들 부화가 안 나겠어요? 내가 내 종들이 판 우물을 강제로 와서 뺏으려 하고 자기 거라고 자기네들 것이라고 하면서 밀어내고 있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맞대면해서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너그러이 대하고 물러나 줍니다. 빼앗기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바보 같고 마치 밀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계속해서 그와 함께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가 대신 뺏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복을 누가 가로챕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잠시 사는 땅을 양보하고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서 새로 정착하는 곳에 또 복을 주십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내게 약속하신 복은 내 것입니다. 누가 가져갈 수 없어요. 누가 뺏어가거나 시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담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마침내 그 땅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샘을 팠는데 7개의 샘을 파게 됩니다. 부엘세바라는 게 바로 7개의 샘이란 뜻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도 노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이삭도 살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삭은 그곳에 도착하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가는 길은 지금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에 복의 비결이 없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릇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자세, 하나님과 항상 일거수일투족 함께 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바로 믿음의 그릇을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엘세바로 이사하여 우물 7개를 파고 장막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의 흔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장래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약속 또한 이삭이 믿었듯이 우리도 그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삭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애 속에서 약속을 받았고 자기 생애 속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나 죽은 다음에 우리 자손이 복을 받겠지 하면서 자기 죽을 때까지 복을 못 받고 그냥 믿음만 지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당대에
받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삭이 바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힘이 있다. 여러분, 힘이에요. 여기 힘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이거는 사실 영향력이에요. 강력한 리더십이고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삭이요, 시족사회의 족장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어요. 왕국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거기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럼 군대 상비군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삭은 시족을 이끄는 시족장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세를 생각해 보면 아무 힘도 없는 존재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한 나라, 한 국가의 임금이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서로 해하지 않기로, 서로 거기에 도전하지 않기로 우리 언약을 맺자고 온 거 보세요. 여러분, 보통 이런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약자예요. 강한 사람은 강탈하려고 하고 누르려 하고 뺏으려고 하고 몰아내려고 하지, 결코 이렇게 언약을 맺자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세요. 누가 맺어줘야 되는 위치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도장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쩔쩔매게 된 거예요. 오늘 28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말하는 이 소리를 주목해 들으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뭘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증명됐겠어요? 무엇으로 나타났겠어요? 파는 우물마다 샘이 터져 나오고, 농사 지은 것마다 100배 열매를 맺고, 들판에 자라나는 소떼 양떼가 갑절로 늘어나고, 종들이 많이 늘어나고, 새가 점점 크고 강성해지는 걸 본 거예요. 그가 처음 그 땅에 왔을 때 아주 형편없었는데, 아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왕성해지는 게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의 이면에 그들이 본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노력하는 것 그 이상으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에요. 오늘 저는 싸우지 않고도 거부가 되고 싸우지 않고도 평화를 맺어줄 만한 심혈 가진 이삭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 때에 이 모든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